사탄의 지령, 십자가와 십계명을 제거하라.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하는 분도 있고 이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한다. 내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희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에 대한 무용론을 가르치면서 슬그머니 십계명까지 포함하여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지시사항을 찾아보면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될 것이다. 계명은 구약에서는 86번 기록되었다. 신약에서는 58번 기록되었다. 복음서에 24번, 사도 요한 서신에 18번, 로마서에 7번이 기록되었다. 사도 요한은 계명에 대한 신봉자인데 계명이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이 짐승이 통치하는 환란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키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최종적으로 기록한 계시록에서조차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작다 가르치고 소홀히 하느냐 경고한다. 미국의 무신론자들은 학교나 공원에 세워진 십계명 기념물을 제거하려고 혈안인데 사탄이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 좀 해봐야 한다. 특히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한다를 모토로 삼고 미국에서 십자가와 십계명 기념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조차 십계명을 폄하하고 있으니 무신론자들이 신이 났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하고 예수의 증거는 복음을 의미한다. 십계명은 구약을 상징하고 복음은 신약을 상징한다. 가장 나중에 기록된 계시록에서도 계명을 폐지하지 않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세를 들어 계명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새 계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셨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님은 십계명 중에서 사람의 계명 5가지를 모두 인용하셨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과 7계명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외식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차원까지 확장하신 것이다. 계명을 강화하신 것이지 폐지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말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사신에서 옛 계명, 십계명과 새 계명을 지키라 강조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가짜라고 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본주의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반하는 행복 십계명을 만들었다. 1.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2.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라. 3. 고요히 전진하라. 4. 건강하게 쉬어라. 5.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6. 젊은 시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라. 7.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8.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9.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10. 평화를 위해 일하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인데 마리아상과 성인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기 위해 이 계명을 삭제하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십계명을 변개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인데 십계명을 아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카톨릭이 십계명을 바꾼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가 말씀에서 벗어나자 그들의 행위를 고치기보다 말씀을 고친 것이다. 카톨릭은 5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노가 분류한 방식을 따랐으며 성경에 번호가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분류 방식에 의한 차이라 변명한다. 또한 마리아상이나 성인의 상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경하기 위한 이유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의 분류는 누가 보아도 명확하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리고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은 궁색한 면이 있다.
다음 중 리스크가 큰 삶은 어떤 것인가? 1. 복음 플러스 10계명을 지킨다. 2. 복음 플러스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왜 굳이 리스크가 큰 쪽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댓글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특정 교단에 소속된 분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단을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리아상을 우상이며 십계명의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한쪽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니 그들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 교리를 순종하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아멘.